이게 세뇌 아닌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슬픈데, 내 감정이 아픈데 그 감정과 상관없이 입으로 감사한다고 무조건 말해. 왜?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 모든 일이 감사하라고 했잖아. 누군가 불행하고 나는 그 정도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너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누가 봐도 악이죠. 제자들은 다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감사의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적 도움말 김명규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추수감사절 기간이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먼저 여쭤보겠는데 요새 감사한 게 있으세요? 감사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사실 심리학자들은 감사는 매우 원초적이면서 어쩌면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의 모유를 막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그것은 감사일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누구를 통해서 먹지 않으면,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구나. 아마 되게 감사라는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 감사라는 감정이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면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여러분 요새 감사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저는 조금 오용되거나 왜곡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뉴욕에서 트레스티아스라는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대부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은 자신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죽었고 사모님은 정신지체가 생겼다 뭐 이런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즉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종교는 이게 세뇌 아닌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슬픈데, 내 감정이 아픈데 그 감정과 상관없이 입으로 감사한다고 무조건 말해. 왜?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 모든 일이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진짜 막스가 말한 대로 아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군가 어떤 상황을 겪고 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저한테 나눈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좀 큰 교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자, 다녀온 사람들의 왜 간증 같은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의 간증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너무 가난하다. 너무 가난한데 참 티 없이 맑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저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불행하고 나는 그 정도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린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 고통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감사한다고 느끼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너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은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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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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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에 은혜 받고 따라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녀 호랑캐캐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건 일종의 주술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다른 생각 해볼게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냐면 그건 재수없는 거야. 그냥 너가 불행한 거야. 운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죠. 혹은 불교는 사실은 설명은 완벽하거든요. 그건 전생이 잘못이고 네가 했던 일의 결과야. 아니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일을 고통받을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생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고통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우리는 믿지 않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고백하다 보니 이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용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스스로 찾아보려 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선을 찾아보려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선은 종교와 윤리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들이 무용하다는 게 드러난다고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법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헌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법상 예수가 무죄라고 선고가 되거든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요. 심지어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개종할 만큼 매력 있는 종교였거든요. 근데 유대교상으로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죠. 윤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윤리는요, 사랑보다는 우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해요. 자, 예수와 함께 하기로 했던, 예수와 함께 목숨을 나누기로 했던 12명의 친구들, 뭐 배신자했던 가룟 유다 빼면 11명의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가 보여준 게 뭡니까? 선악과에서 우리가 한번 선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나가서 만들었던 종교와 법과 윤리가 얼마나 무용한지. 결국 그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죽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만큼 악한 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딱 선과 비교돼서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선을 찾으러 나갔던 여정의 끝이 인간이 만든 모든 선이 악하다로 결론 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악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죠. 무슨 얘기냐면 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누가 봐도 악이죠. 제자들은 다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감사의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지독한 악이라도 십자가의 악만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당한 악이니까요. 우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악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선으로 바뀌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늘 악으로 규정하는 그 고통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선악을 분별 못한다. 우리 고통도 무조건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없다. 분별 못한다는 게
뜻 분별을 못하는 게 기독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을 잊게 하는 아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문처럼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비참함, 심지어 지옥에 갈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삶의 만족을 얻는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잠깐 흥에 취해서 감사한다는 고백?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고백은 언제 성도들에게 가능하냐면요. 고통 가운데 언제 성도에게 가능하냐면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독한 인간의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삶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 삶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감정이 바로 감사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직도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해석이 안 된 내 수많은 사건들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더라. 그리고 삶이 점점 그 걸어가는 길이 조금은 쉬워지더라. 제가 생각했던 악이라고, 완벽한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었구나라고 바뀌었던 적이 저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성도의 삶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 만나면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원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때로는 앞서서 감사한다는 고백을 진지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종말에 대한 시선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감사라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기간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이 있었던 시간을 보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2023년에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하루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